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화원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뉴 스타트,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때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함으로 하나님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바른 말인지 속된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끝내준다라는 말, 자주 쓰는 말이죠. 어떤 뜻입니까? 뭔가 할 때 끝내준다. 어떨 때 우리가 쓰는 말입니까? 어떤 일을 굉장히 좀 이렇게 잘할 때 쓰는 말이죠. 너 이거 끝내준다 이런 말 우리가 하는데, 사실 이 끝내준다라는 말의 그 말 그대로의 의미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끝마무리를 잘한다라는 거죠. 끝마무리를 확실하게 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보면 일을 진짜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는 사람이 끝내주는 사람,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가리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알파라는 것은 시작이라는 의미고 오메가라는 것은 끝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시작과 끝이라는 뜻.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시작하신 일을 확실하게 끝내시는 분이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거예요. 창세기 2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됐는데, 여기서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완성되었다라는 의미인 거죠. 하나님이 완성하신 천지 만물은요, 하나님이 이루신 천지 만물은요, 뭔가 2% 부족해 보이는 그런 완성이 아니라,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그런 완성이 아니라, 그런 거 하나 없는 정말 온전한 완성, 완벽한 완성이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 들어본 적 있으시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가 먼저일까요?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저희들에게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의 답은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하게 닭이 먼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완성시켜서 창조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요, 아기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숙한 어른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으셨어요.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원숭이의 유전자와 인간의 유전자가 90% 이상 일치하기 때문에 인간은 원숭이로부터 시작되었다, 출발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진화론인데, 사실 그게 사실이라면요, 진화는 여전히 계속되어야죠. 지금의 인간보다 더 나은 종도 이미 나왔어야 했을 수도 있고요. 또 인간에서 원숭이가 아니죠.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진화하고 있다면, 여전히 그 진화가 계속되고 있다면 그 중간 어디쯤에 속한 그런 종들 계속해서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있지 않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더 이상 진화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완성품으로 만드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따라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유일하게 이어받은 인격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이토록 악해지고 오늘날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 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어딘가 부족하게, 어딘가 모자라게, 어딘가 불완전하게 만드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하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온전하게 만드셨는데 마귀의 유혹으로 인한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은요,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그 영광과 능력을 크게 잃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이루어낸 어떤 물질 문명이나 어떤 정신 문명이나 이런 걸 보면 어떻습니까? 예전에 비하면 비약적인 발전이죠. 놀라운 발전이죠. 제가 1980년대에 태어났는데 그때와 지금만 비교해도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변화가 많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토대로 우리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던 그 인간의 모습을 상상해보고 추측해보면요, 하나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때 그때 인간이 얼마나 놀라웠을지 우리는 다시 한번 추측해보고 상상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우리 인류는요, 놀랍고 눈부시게 발전해왔죠. 굉장히 많은 것을 이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요, 늘 뭔가 2%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세계를 호령했던 그런 문화와 어떤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뭐 애굽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뭐 헬라 문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항상 그런 것들이 처음 나타났을 때는 대단한 것 같고 완벽한 것 같고 완성된 것 같지만요, 그 안에도 늘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고 항상 악과 부조리가 그 곳곳에서 나타나는 것은 사단으로 인해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죄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거라는 것, 그만큼 크고 대단한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죠. 내가 단순히 하나님 잘못했어요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입술로만 잘못했어요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전심으로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내 삶의 어떤 잘못된 것은 고치고 버리기도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내 삶의 방향을 맞추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 비로소 이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항상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딘가 불만족스러운 것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자기의 환경이나 자기의 어떤 처지나 자기의 상황이나 이런 걸 끊임없이 원망하고 비판하고 비관하게 되는 거죠. 그냥 이런 생각, 뭐 자기 나름대로의 컴플렉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아킬레스건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포장하려고 하지만 철저히 이건 자기 스스로에 대한 만족이 없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들이고요. 자기에 대한 만족이 없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우리 남편은 이럴까? 왜 우리 아내는 이럴까? 우리 애들은 왜 이럴까?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늘 이런 생각들이 그 머릿속에 끊이지 않는 거고요.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에 우리 스스로가 먼저 우리에게 만족하지 못하니까 죄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며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가려져 버리니까 늘 불만족이 우리 안에 채우고 있는 거고요. 불만족스러운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니까 우리의 삶이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고요.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은 우리에게 행복하지 않은 불행한 삶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온전한 걸작품으로 만드셨는데, 이 세상의 영이 자꾸 우리에게 뭔가가 부족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온전한 에덴 동산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것들 가운데서도 뭔가 부족한 것.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걸 주시지 않을까? 여기서부터 벌써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불만족스러우니까 그 삶의 행복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에게 죄가 온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 땅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삶, 이것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거듭나면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이런 세상적인 시각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나를, 우리 가정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지난 기도의 시간이나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단성에 살고 있는 엘리사, 그리고 그의 사환, 아람 군대가 똑같이 그 성을 포위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환은 아람 군대가 그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불행이죠. 왜냐하면 모든 게 다 끝났다라는 마음이 드니까요. 세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니까 그 삶에 만족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는 그 너머에 믿음의 눈으로 주어진 상황을 바라봤죠. 보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그 현실적인 문제로는 아람 군대가 이 성을 포위하고 있어서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은데, 그보다 더 크고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그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으니 그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의 사환도 그걸 보지 못할 때는 만족스럽지 못하다가 불만족스럽다가 절대 행복할 수 없다가 엘리사의 기도로 말미암아 엘리사가 보는 것을 보게 되니 그의 삶의 시선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거듭나면요,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천지를 완벽하게 만드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하게 만드셨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모자람,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은 결점이 없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부족함과 모자람이 없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부족할 수도 있어요.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이루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셨다라는 것. 현실의 눈을 가지고 봤을 때는 여전히 부족할 수도 있어요. 여전히 모자랄 수도 있어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때 그들의 수중에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보셨을 때 예수님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이 있어야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을 텐데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현실의 눈으로는 이게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족함, 그 모자람, 그 연약한, 그 아무것도 아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곳에 모여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의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 우리도 이런 시선, 이런 삶의 자세,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고, 그래야 우리의 삶이 완전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왜 만드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된, 아직은 우리가 모를 수도 있어요. 아직은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수 있지만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어떤 거룩한 뜻과 그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독수리가 하늘 높이 날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보면 야, 독수리는 멋있고 다 좋은데 바다를 다니지 못하네,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떤 걸까요? 독수리는 하늘을 날도록 만들어진 건데 하늘을 멋지게 나는 그 독수리를 보고 너는 독수리야 다 좋은데 헤엄을 못 치니 바다에 못 들어가니 그게 참 힘이구나, 그게 참 부족하구나 하면 제대로 된 관점으로 독수리를 바라보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독수리는 하늘을 날도록 만들어진 거지 바다를 누비라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의 시각, 마찬가지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시고 지으실 때 분명한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과 창조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삶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독수리로 만드셨는데 왜 나는 바다에 들어가지 못하지? 왜 나는 바다를 누비지 못하지? 나도 물고기처럼 헤엄을 치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의 목적과 그 창조의 계획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한정된 시각으로는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사명을, 그 뜻을, 그 계획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다를 누비는 것들이 더 부러운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지만,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적 시각으로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때로는 열등감을 느낄 수 있고, 때로는 부족함을 느낄 수 있고, 때로는 모자람을 느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은, 우리는 세상 기준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판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너는 왜 옆집에 사는 아무개보다 못하냐? 너는 왜 누구보다 믿음이 좋지 못하냐? 신앙이 좋지 못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작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런 놀라운 계획, 우리가 아직은 다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기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존귀함과 보배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됐다면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바라기는 스스로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나는 참 하나님의 귀한 작품이라는 것을 늘 고백하며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구약 성경 66권의 말씀도요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에요. 성경 제일 마지막 장을 보면요,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건요 단순히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더하거나 뺄 필요가 없이 온전하고 완전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주신 말씀에 대한 새로운 감동이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다 말씀 카드 뽑으셨죠? 그 말씀이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어떤 힘, 어떤 능력이 되고 계십니까? 어느새 성경책 어느 한 곳에 그냥 넣어놓고 어디 가방 한 귀퉁이에 넣어놓고 더 이상 꺼내보지 않는, 내가 올해 무슨 말씀을 받았더라 생각조차 잘 나지 않는 그런 말씀으로 전락하지 않았기를 저는 참 바라요. 올 한 해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라고, 올 한 해를 살아갈 힘과 능력이 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뽑았고,
뭐 뽑았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는 순간에는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내가 모를 수도 있어요. 깨달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말씀이라는 게 또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마음에 드는 말씀도 있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자란 말씀, 우리에게 부족한 말씀은 없는 거예요. 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말씀, 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아멘으로 누리면 그것이 우리 말씀이 되는 거고 믿음으로 받아 아멘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시어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더 보배로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건 왜 그럽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온전하고 완전한데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그 보배로움을 다 보지 못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의 헬라어가 테텔레스타인데요. 이 테텔레스타인은요, 값을 치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의 소유가 아니라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의미인 거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세상은요, 자꾸만 우리에게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뭔가를 끊임없이 이루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조건부 인생관을 자꾸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공부를 잘해서 어려운 시험을 패스하면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고 뭐 사업을 잘하고 공부를 잘하고 봉사를 잘하고 헌신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야 칭찬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조건부 인생관을 자꾸 우리에게 강요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뭔가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강박 아닌 강박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어요. 예배 잘 참석해야 되고 헌금 생활 잘해야 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잘해야 하고 이런 것들 가운데 하나라도 내가 소홀하면 하나님의 축복에서 뭔가 밀려날 것 같고 하나님 축복 밖으로 내가 나갈 것 같고 또 우리가 작은 잘못이라도 범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실 것 같고 우리를 치실 것 같고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믿음은 행위지만요, 복음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으니까 믿는 거죠. 믿어서 행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대. 나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 그 사랑을 믿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사랑을 행함으로 나타내는 것. 그래서 믿음은 행위입니다. 근데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 이건요, 그냥 은혜란 말이에요. 100%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그것.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에도 보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를 빼도요,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란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 걸 말하는 거죠. 이건요,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이 주어진 게 아니고 복음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9절 말씀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내 믿음 좋아, 내 신앙 좋아, 나는 믿음의 반석에 우뚝 서 있어, 이렇게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 쟁취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뭔가를 하기도 전에, 우리가 뭔가를 해보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사랑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줄 정도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요,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까지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마침표인 거예요. 죄는 끝났어요. 죄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한 그 은혜, 이것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알았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믿게 됐으니까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지, 내가 은혜 얻기 위해서, 죄사함 얻기 위해서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생활하고 뭐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내가 이제 알았어요. 내가 깨달았어요. 그 사랑이 나를 너무 감격하게 해요. 그러면 그 감격한 그 마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행위를 통해서,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예배도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너무 만나고 싶어서 할 수만 있는 대로 내가 예배 자리를 찾아가는 거.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봉사 헌신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걸 내가 이제 너무 알겠으니까, 내가 너무 이제 깨달으니까, 그걸 내가 너무 느끼고 누리니까 그 사랑의 감격한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 그것이 예배 생활, 헌금 생활, 봉사 생활, 헌신 생활이 되는 거지. 이걸 해야만 하나님이 내게 축복 주시고, 이걸 해야만 내게 복 주시고, 이걸 해야만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가 성도들을 괴롭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자꾸 우리를 죄책감 속에 살게 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마침표를 다 찍어주셨는데 자꾸 죄를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은 아무리 그렇게 거룩한 척해도 네가 그런다고 그때 저지른 잘못이 없어지는 것 같냐? 그런 잘못은 없어지는 게 아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여전히 더럽고 넌 여전히 부족하고, 이런 식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입함으로 우리 귀를 자꾸 죽이는 거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반드시 선포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의 죄가 정말 주홍같이 붉은 것은 맞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 그러니 나는 더 이상 이런 죄책감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이다.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여전히 나는 모자랄 수 있지만, 여전히 나는 넘어질 수도 있고, 여전히 나는 주저앉을 수도 있지만, 내가 주님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않을 거다.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내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거다. 내가 주님을 향해 나아가면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언제나 주님 곁에 주님을 바라보며 살도록 내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거다.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를 가볍게 생각하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우리가 또 죄를 졌다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다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어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야죠. 과거의 죄책감에 자꾸 매여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부족함과 그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모르겠어요. 오늘의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랄 수 있지만 이런 나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런 나를 통해서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이니 내가 그거 믿고, 아직은 알지 못하지만, 아직은 모르지만 그거 믿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다짐할 수 있어야죠.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이죠. 맥주 감사 주일은 말 그대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되면서 처음 이제 지킨 절기가 맥주 감사 주일인데, 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제 상반기의 삶을 결산하고 새로운 하반기의 삶을 시작하는 절기로 우리가 많이 지키죠. 그래서 저기 뭐 맥주 감사 주일을 보면 먼저 드리는 감사라고 되어 있는데, 자,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오늘로서 어떻게 보면 상반기의 삶이 끝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뭐 돌이켜보면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고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감사할 일, 은혜가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남은 하반기의 삶은 어떨까요?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죠.
우리의 시작도 하나님이 정하셨고 우리의 끝도 하나님이 정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대충 만들지 않으신 것처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대충 설계한 게 아니에요. 너 적당히 그냥 살다 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가끔 이렇게 인터넷 그런 릴스나 이런 걸 보다 보면 어떤 그림 안에 한 부분을 확대하면 또 다른 그림이 나오고 또 다른 그림이 나오고, 근데 그런 그림들이 대충 그려진 그림이 아니라 정말 정교하게 아름답게 잘 만들어진 그림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역사 속에서 우리라는 삶,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삶은요 그저 점 하나에 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그냥 점 하나 찍고 대충 너는 이런 인생이야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디테일을 담으시고 정교함을 담으시고 아름다움을 담으시고 존귀함을 담으시고 보배로움을 담으셔서 우리 인생이 그 무엇보다 복될 수 있도록, 그 누구보다 존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를 믿으십니까? 우리를 위해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 스스로를 바라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름답게 내 인생을 이루어갈 것인지를 믿고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이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입니다.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이미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신 그 은혜를 향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 다음 주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또 남은 하반기의 삶을 그 은혜의 감격과 기쁨으로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성실히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루어가는 삶, 하나님이 주신 감사를 이루어가는 삶,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루어가는 삶.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끝까지 이루어가도록, 끝까지 완성하도록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그 은혜를 맡겨주신 삶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므로 주 안에서 정말 끝내주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